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소희 들어왔고, 유나 들어왔고.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나면 뭐 더 들어오든지 하겠죠. 얼굴 보여줄 사람은 보여줘도 돼요. 추천하면 하지 말고요.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소율이 문답 공부하게 하시려 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 우리의 죄에 대하여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를 하나님 기억하사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죄를 죽여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혜미 왔고. 혜미야, 음소거 하자. 네, 고마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오늘은 16번째 문답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16문답은 우리 원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3원 15문을 통해서 죄란 무엇이냐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죄 중에 우리의 시조, 즉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 창조받았던 아름다운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그러면 그 중에 원죄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유인물도 나눠드렸으니까요. 그거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그냥 제 PPT 늘 보시듯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은 태어남에 있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원죄란 무엇인가? 그건 우리 이미 함께 살펴본 바고 배운 바입니다. 원죄란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처음 지은 그 죄가 바로 원죄가 되겠죠. 그러면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 죄가 왜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16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답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으니까, 자, 답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시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첫 번째 언약이었던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위 언약이 아담만 위한 언약이냐, 아니면 아담과 우리 모두를 위한 언약이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아담과 우리 모두를 위한 언약입니다.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의 혜택을 아담과 하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원리로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그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모든 결과와 책임 역시 모든 후손들이 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율이 문답 16문답이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아담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유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담의 순종은 곧 모든 인류의 순종이 되는 거고 아담의 범죄는 곧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곧 모든 인류의 타락이 되는 거예요. 보통 출생법으로 출생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범죄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는가?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되는가? 제가 이미 답을 말했죠. 전가를 통해서 됩니다. 자, 전가란 무엇이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자, 전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것, 이것이 전가예요. 신학적으로는 의도적으로 한 개인의 의로움이나 죄과 및 인간적인 책무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이게 전가라는 겁니다. 자, 정해봅시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덮어 씌워서 그 사람도 죄인으로 만드는 것, 이거 전가입니다. 자, 그런데요. 미안해요. 머리가 떠. 세 번째 줄을 보면 한 개인의 의로움도 전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전가하여서 우리도 의로워지게 됩니다. 즉 전가라는 개념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죄가 되었던 의로움이 되었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그걸 전가라고 하는데 아담이 지은 죄 역시 행위 언약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곧 우리의 죄가 되고 아담의 부패함이 곧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죄, 영어로는 original si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고요. 모든 죄의 오리지널 소스, 그것이 바로 원죄이고 그 원죄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는 충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의 이 고백은요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성악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악을 갖고 죄악 중에서 태어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우리가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한 사람의 본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사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원죄로 인한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새사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죄의 법이라는 개념입니다. 개명이 아니라 개념입니다. 자, 죄의 법은요 무슨 뜻이냐면 원죄가 곧 죄의 법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 법은요 모든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법 안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 안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법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죄의 법이 묶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이 죄의 법, 즉 원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사랑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룩한 것, 의로운 것은 싫어하게 만들고 어긋난 것을 좋아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 죄의 법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의 법이 뭐냐라고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죄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죄 때문에 사람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요. 원죄 때문에 사람은 거룩한 것을 멀리하고 의로운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 기준에 어긋난 것들을 좋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원죄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불신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도 그러합니다. 자, 신자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이따가 가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죄는, 죄의 법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적이고요. 지성의 부패를 가져오고요. 마음의 오욕과 왜곡을 가져오고 의지를 고장내고 정서를 변질시키고 건강을 상실시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다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죄는요, 한 사람, 아담 하나만을 부패시킨 게 아니죠. 모든 인류만을 부패시킨 게 아닙니다. 우주적으로 죄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원죄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세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잘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결과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죠. 즉, 죄 때문에 이 지구도 타락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패되었다, 오염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봤는데 한강 공원이었나? 어디에서 운동하다가 이제 개한테 물리신 거예요. 그 로트와일러라는 종인데 그 종이 군견으로 사용되는 되게 맹견인데 입마개를 안 한 거죠. 입마개를 안 해서 사람을 물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이런 사고가 요새 들어 종종 이렇게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죄가 없었다면 개가 사람을 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동물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뭐 톰슨 가젤이나 임팔라나 이런 뭐 영양이나 얼룩말 뭐 이런 거 잡아먹죠? 죄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든 죄는요, 우주적으로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또 죄는 무엇을 가져왔냐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부패시켜버렸습니다. 자, 우주적이라는 저 말에는 모두 포함되냐면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 플러스 내적인 것까지 모두 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까지도 죄는 타락시켰고 영혼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성질, 지성의 부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지성의 부패? 사람의 생각하는 것, 사람의 지식이 부패되었다라는 거예요. 썩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상태는 지식적으로도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배웠죠? 지식적으로도 좋은 상태였어요. 완벽한 상태였어요. 지식, 감정, 의지, 이따가 보겠지만 지식, 감정, 의지 모두 다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성에 있어서 또 세상을 다스리는 지성에 있어서 죄는 이 모든 것들을 부패시켜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오염과 왜곡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왜곡되고 오염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요, 오히려 오류를 좋아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에러가 아닌데, 마음이 오염되고 왜곡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을 사람이 더 좋아하게 되었다. 에러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죄의 성질이 이렇게 돼요. 마음을 오염시키고 마음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때요. 마음부터 오염되고 마음부터 왜곡됩니다. 마음이 오염되고 왜곡되지 않으면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죄를 짓게 만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의지가 고장납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의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에 사용되는 의지였어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어떻게 변화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본래의 목적, 이 의지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는데 이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이 내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장난 거죠. 운전을 할 때요, 여러분. 핸들을 이렇게 꼭 잡고 있어요. 직진으로 잡고 있어. 그럼 차는 앞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핸들을 꽉 잡고 있는데 차가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렇게 빗나간다는 겁시다. 그럼 지금 차에서 뭐 하나가 고장난 거죠. 핸들에 유격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 조금 전문 용어 써서 미안해요. 차 바퀴를 보면 양쪽 바퀴를 이어주는 이렇게 기둥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얼라이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얼라이먼트가 휘었거나 아니면 차 바퀴의 공기압이 양쪽이 크게 다르거나 하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지금 그렇게 고장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고장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원죄는 우리의 정서도 변질시켰어요. 감정도 변질시켰습니다. 우리의 감정에다 어떤 변질을 갖다 놨냐면요. 죄를 사랑하게 하고 나한테 독이 되는 걸 더 사랑하고 좋아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감정 중에 그런 감정이 있죠. 복수심. 나한테 악하게 한 건 내가 반드시 갚고야 말겠어. 이런 복수심 같은 것들 다 문제예요. 다 정서의 변질이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원죄가 정서를 변질시켜서 온 일이에요. 만약 여섯 번째는요, 좀 의외의 게 있죠. 건강의 상실이 있습니다. 건강의 상실.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들 있죠. 우리 윤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건강도요, 아픈 것도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원죄 때문에. 따지고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아팠을까요? 무릎이 아팠을까요? 감기가 걸렸을까요? 코로나19가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없었습니다. 원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죄의 성질이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원죄의 성질이 전 우주를 다 타락시켰고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를 다 타락시켰고 심지어 목까지도 망가뜨려요. 내 건강까지도 망가뜨려요. 네, 그게 원죄의 성질이고 사람은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죄를 사람이 고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죄를 사람이 고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상일아 음소거 할게. 자 여러분 여기서 구스인은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흑인 분들이 사시죠. 되게 말하기 무서워요. 인종차별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인종차별을 감정 전혀 없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이 자신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마이클 잭슨은 그걸 하긴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의학의 힘을 빌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네,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백인으로 하얀 피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같이 황인으로 태어났으면 노란 피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흑인으로 태어났으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두 번째,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이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옛날 성경이라 그러는데 새로 번역된 성경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범이 그 무늬를 바꿀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표범의 그 무늬 있죠?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아무튼 알잖아요. 그 표범의 무늬 그거 그걸 표범이 난 마음에 들지 않아. 난 치타의 무늬를 갖겠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죄를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원죄를요 나에게서 떨쳐버릴 수도 없고요. 이 원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원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정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 인정하지 않아요. 원죄가 있으면 이래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 자체를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천국과 지옥도 믿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거듭났음에도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까 말했던 그 원죄의 성질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서가 악한 정서가 들어올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왜곡될 때도 있고 지식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하고 그렇죠? 의지적으로도 옳은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생하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요 원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원죄로 인해 즉 부패되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타락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원죄로 인해 부패되고 오염된 신령은 뭘로 바꿀 수밖에 없냐면 성령의 중생의 역사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이라는 개념 우리 몇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중생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나는 것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달 4월 4일이면 부활절인데 죽었던 육신이 살아나는 게 부활절. 부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은 영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혼이 끊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중생되었다. 즉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다시 누구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스위치가 꺼지면 빛이 없어지죠. 이렇게 스위치가 꺼지면. 그런데 스위치가 저 형광등하고 연결되면 빛이 들어옵니다. 맞죠? 그죠?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중생했다라는 건 이 개념이에요. 영혼이 중생했다, 죽었다는 건 이 개념이에요.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 영혼이 중생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던 영혼이 다시 연결되었다.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사라졌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원죄로 인해 부패되고 오염된 신령은 변화가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면 가능합니다. 변화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즉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죄의 부패성은 신자에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봤던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의 법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싸운다 그랬어요. 중생한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과 지금 내 영혼에 계속 남아있는 그 원죄의 부패성, 즉 죄의 법이 남아서 두 개의 법이 계속 나를 지배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신자한테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후유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은 원죄로 인하여서 병에 걸린 거예요. 굉장히 큰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근데 이 중병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치료가 됐는데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숨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원죄로 인해 감염되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이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원죄의 후유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되게 핫한 질병이죠. 코로나19 질병에서 치료될 수 있죠. 그쵸? 치료되는데 뭐가 남을 수도 있대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대요. 실제로 후유증 후기들이 조금 올라오죠. 숨쉬기가 조금 어렵고 막 이런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한번 났다고 칩시다. 큰 사고가 한번 났어요.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난 다음에 내 몸에 겪는 고통을 치료할 수 있죠. 근데 그 치료된 후에 후유증이 남아요. 제가 교통사고 난 뒤로 계속 허리가 날씨고 좀 아프고, 근데 또 대학교 때 축구하다가 혜미는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릎을 한번 크게 다쳤거든요. 지금도 비 오면 아파요. 치료는 다 됐어요. 치료는 다 돼서 완치는 됐는데 그 후유증이 남아있듯이 사람의 질병이, 원죄 역시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그 원죄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 24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육신에 있는 원죄의 부패성은 계속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법, 죄의 법, 육체의 부패성, 원죄의 부패성이 나를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한다. 내 지성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악하게 한다. 내 마음을 왜곡하고 오염시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거든요. 원죄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노력한다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 노력만으로는. 내가 오늘부터 죄를 짓지 않겠어. 얼마나 가나 보세요. 하루도 못 가요. 하루도 못 가요. 내가 오늘부터 자, 여러분이 각자 잘 짓는 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오늘부터 욕을 하지 않겠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내가 오늘부터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겠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내가 뭐뭐 하겠어. 그거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은혜로 죄를 죽여야 합니다. 원죄는요, 이 세상의 삶의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고칠 수 없어요. 즉, 원죄의 부패성을 우리가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제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로서 죄의 힘을 죽여야 돼요. 원죄는 우리가 죽일 수 없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떨쳐버리거나 우리한테 뿌리 뽑아버릴 수는 없지만 그 원죄가 나를 지배하려는 건 막아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어떻게요? 어떻게? 성령으로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몸도 죽고 영혼도 죽잖아요. 지옥 형벌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저라고, 강도사인 저라고, 목사님이라고, 죄가 쉽게 제어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돼요. 죄 제어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상황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거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하라고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라고요.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너무 간과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간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성령을 통하여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중생 이후에 왜 원죄의 부패성이 남아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의 부패성을 싹 걷어가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죄의 부패성을 남겨주신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겁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입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왜 원죄의 부패성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왜 우리가 원죄의 부패성 때문에 죄를 지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겸손하라고. 원죄의 그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좀 길어요. 제가 읽을게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자녀들을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험들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에 내버려 두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전의 죄들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숨은 힘과 거짓됨을 그들에게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며 또 그들의 후원을 위해 자신을 더 친밀하고 계속적이게 의지하도록 그들을 일깨우시며 미래의 모든 죄의 기회들에 대하여 그들로 더 깨어있게 하시며 기타 여러 가지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함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렵죠? 정리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부패성을 남겨주신 이유는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겸손이냐 이겁니다. 첫 번째, 이전의 죄들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요. 징계. 두 번째,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보고서 우리 마음의 부패성, 그리고 그 마음 부패성에 숨은 힘,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지 이걸 죄를 통해서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려고 합니다. 또 그들의 후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고 계속적이게 의지하도록. 여러분, 자, 이게 겸손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내가 죄를 짓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 안 될 놈이구나, 난 이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구나, 내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의 기회들에 대하여 더 깨어있게 하시며, 내 미래에 내가 죄를 지을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죄 짓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럴 때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 미래에 내가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기타 여러 가지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원죄의 부패성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로서 사실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 언약을 어긴 그 징계가 뭐냐면 그 죽음이거든요.
우린 여전히 행위 언약 아래에 있어요. 죽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외에도 우리에게 원죄 부패성을 남겨주시고 죄를 짓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있을 죄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좀 더 깨어서 조심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리를 해볼 건데요. 중생은 단지 출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는 자라가야 해요. 조금씩 자라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죽여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라. 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와 구별되게 살아라. 죄랑 담쌓고 살아라.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선을 행하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신자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죽여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중생은 단지 출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 나는 중생했지. 구원받았지. 맞아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죄의 전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 원죄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부교회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들어가세요.